그래서 그 다음 질문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좋은 질문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성교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한 형제입니다. 작년부터 한 나라를 정하고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고민이 생겼습니다. 사실 저는 하루 앞도 알지 못하는데 이것이 그냥 내 꿈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신 것처럼 혹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길이 이 길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우선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면 된다고 하시던데요, 나의 비전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세계 선교가 우리 교회에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대학생으로 품어야 할 비전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 가지 질문이 참 좋잖아요. 이렇게 저는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한 형제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다. 우리 시대에 정말 꿈이 없는 시대인데, 정말 특별히 젊은 시절에 꿈이라는 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꿈. 우리 시대 젊은 사람에게 물어봐야 아무런 꿈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잠언 29장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그 말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사실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은 방자에 함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분은 꿈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어떤 사람 얘기하더라고. 쌍기역이 몇 개 있어야 된다고. 그때를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쌍기역? 첫째, 꼴이라는 것은 생김새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꼴이라는 것이 뭐 세상적인 꼴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그리스도인들은 닮아가는 그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끼가 있어야 된다. 끼는 재능, 주님께 받은 달란트, 재능, 요거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깡이 있어야 된다. 깡은 추진적, 의지력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삶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깡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끈이 있어야 돼요. 끈. 우리는 끈이 있잖아요. 주님하고 연결되어 있고 형제자매들하고 끈이 쫙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꾀가 있어야 된다.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 우리의 꾀가 꾀와 지혜는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꿈이 있어야 된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 젊은 시절에 정말 비전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저는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한 형제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작년부터 한 나라를 정하고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나라를 정했습니다. 이 나라를 가야지 이제 정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 고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루 앞도 모르는 인생인데 이게 내 꿈인지 주님이 주신 꿈인지 어떻게 알겠냐 그 말입니다. 그 바울이 아시아에 전도하라고 했지만은 하나님 막으신 것처럼 혹시 내 꿈은 가졌는데 이게 내 꿈인지 주님 주신 꿈인지 어떻게 알겠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우선 자신 있는 위치에서 최선 다해서 복음 전하면 된다 하더라. 이게 주님이 주신 꿈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주 답이 간단합니다. 이 답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막연하게 꿈꾸는 것은 허황된 꿈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주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속에서 주님이 넣어주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 속에서 나오는 꿈이, 그게 이제 주님이 주시는 꿈이 꿈으로 발전되게 되는 거예요. 봐요. 왜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꿈을 넣어 주셨을까요? 그는 아버지에게 순종을 하고 살았다고요.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17살 될 때 요셉에게 꿈을 넣어 주셨지 않습니까? 너는 치리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꿈을 넣어 주시다고요. 다윗도 양치는 일을 하고 저지를 성실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너가 나중에 왕이 된다는 걸 알게 해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후에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꿈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꿈이냐면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교회 안에서 충실하게 살면서 자기 할 길을 충실히 쭉 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주님이 소원이라는 것을 넣어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이 꿈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시편입니다. 시편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더 많은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으면은 마음을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영혼을 건지고 세우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주님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마음을 예비하시며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꿈을 키워나가시고 꿈을 또 지도해 주세요. 그래서 시편 32편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만큼 순종해 살아가는지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가시는데요. 제가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순종하고 이 비전하고가 왜 관계가 되냐 하면 여기를 봐요. 이제 어린애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계시다 봅시다. 애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계획 세울 때는 야 얘를 하버드 대학은 보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조금 시간 지나다 보니까 말을 안 듣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얘 그냥 서울대학 갔으면 좋겠다. 나중에 이제 그렇게 보니까 이제 시간 지날수록 영 이게 점점 말을 안 듣는 쪽으로 갑니다. 그럼 야 이제는 시간 좀 지나가니까 아이고 그냥 사고만 안 치면 좋겠다. 나중에는 아이고 얘 집에만 있으면 좋겠다. 이제 제가 이렇게 원래 순종을 했으면은 부모가 만일 재원이 충분하면은 순종을 했으면은 얘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엮어주려고 계획을 다 세우고 있는데 원래 큰 좋은 계획을 많이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축소 해가지고 제발 사고만 치지 말아라 이렇게 바뀌어주잖아요. 그것처럼 한 사람이 이제 구원 받았을 때 말씀 가운데 순종해 살아가면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니까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에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있는데 순종의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축소하는 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길이 있고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나와 있는데 좋은 것도 있고 더 좋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순종의 길을 걸어갔으면은 주님이 이만큼 크게 사용하려고 했는데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요만큼밖에 사용 못하는 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리고 이제 내가 구원받고 내게 재능과 달란트가 많이 있는데 이걸 주님 앞에서 바르게 드려지면은 주님이 그걸 활용해서 훈련시켜서 나중에 크게 사용하려고 하는데 양다리 다 걸치고 하기 때문에 주님이 축소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게 주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받쳐지면은 주님이 정말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받쳐지면은 주님이 보시고 상상도 못하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런 사람은 어부입니다. 어부인데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니까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얼마나 많이 건지게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얼만큼 주님을 따르느냐, 얼만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니까 상상도 못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디엘 무디가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잖아요. 모를 일인 거라고. 그리고 여기 이제 비전을 크게 갖는 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되었으면 주님이 그걸 선하게 보시고 얼마든지 선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재미난지 모르겠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선교사가 되는 꿈을 꿨습니다. 꿈을 이제 키워왔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발 하나가 잘라져 버린 거예요. 그 발 하나 잘라졌으니까 이제 선교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해외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한동안 좌절을 했는데 그래도 신앙이 회복돼서 꾸준히 신앙생활해서 결국에는 선교사가 되는 길을 택해서 선교사로 갑니다. 그래서 이왕 한 번 적지 두 번 죽냐 하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식인종 있는 데로 갔어요. 영락 없이 붙잡혔습니다. 잡아 먹히게 생겼는데 그때 그 원주민에게 칼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고무다리 있잖아요. 고무다리. 다리가 하나 잘라졌으니까 고무다리 해놓는데 고무다리 있잖아요. 그거 딱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먹어보라고. 이 사람 피도 안 나거든. 그래 자르는데 피가 안 나잖아 이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식인종들을 전도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얘기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할 때 책에 나오니까. 그런데 그 시간 지나 보면은 그 사람 이게 실제라면은 오히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나중에 발 하나는 잘라졌지만은 그것 때문에 전도하게 돼서 오히려 목숨을 구하게 되고 전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섭리는 보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최선 다해서 준비를 하는 이 마음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한 나라에 내가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러면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언어를 배우고 미리 준비를 하고,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건 일단 무조건 좋은 일에 속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어디 사용할지는 모르니까. 그리고 멀리 선교하러 가기 전에 주변 사람들의 충고대로 가까운 데부터 전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가까운 데부터. 그래서 기도원도 미디안 사람과 전쟁하기 전에 먼저 집안에 있는 우상부터 부수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데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어요.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은 주님이 내가 꿈을 키워가도 꿈을 주님이 발전시키는 방향 쪽으로 바꿔 가십니다. 왜? 주님이 가장 선한 쪽으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런 꿈을 키워갈 때 그 꿈을 주님이 소중히 보시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 꿈을 내가 가장 영광 받는 그쪽으로 이렇게 꿈을 틀어 가시고 만들어 가셔요. 그러니까 꿈꾸는 건 좋은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단 조건은 순종하면서 꿈을 꾸어야 되는데, 순종은 안 하면서 그 사람 나 서울대학 갈 거다 하면 공부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순종을 하는 가운데서 꿈을 키워가야지 맞고, 그런 사람을 주님 도와주시고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